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산서성에 가면요, 평요고성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평요고성. 이곳은 중국에서 최초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호가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시절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이 상인인 진상들이 각 도에서 가장 좋은 상품들을 그것을 가져다가 임금님에게 또는 귀족들에게 파는 그런 진상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운반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당시 화폐는 은자였단 말이에요. 은자, 은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중국 영화를 보면은 괴짝에다가 뭘 들고 가는데 그게 땅에 떨어졌는데 막 은덩어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막 그게 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요.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먼 거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더더욱 오늘날 치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산적들도 많았고요. 도적이 때로 물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표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표호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은자를 맡기고 또 그 맡기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종이 한 장에다가 그 은자 맡긴 액수를 적어서 그러니까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갖고 다니다가 언제 어느 때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내밀고 어떻게 해요? 은자를 그곳에서 거기 적힌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뭘까요? 약속, 어음이라든지 가계수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어음이 돈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 게가 여기서부터야.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그 무거운 은자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 돈을 갖고 다니는 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그 액수를 적고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다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참 편리했을 겁니다. 이 표 때문에 이 이후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게 됐고요. 번창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상들은 이 중국 전체의 상권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표가 청나라 시대 때 시작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생기는 거예요. 처음 생기는 거. 당시 이 표 때문에 이 생겨나는 자신의 은자를 맡기고 종이 한 장을 받아가서 그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은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상인들이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게 대수야? 그냥 맡기고 그 어음수표 하나 받아서 어느 곳에 은행 가서 다시 돈으로 받으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처음 생겨났다니까요. 처음 생겨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진상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겠냐는 말입니다. 종이 한 장을 주고 자신들의 돈을 맡기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돈으로 은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돈 대신에 이 환어음을 받을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참
당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환어음은요,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표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믿음이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사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태동되었고 그리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이 표처럼 약속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복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 나오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나이가 그 당시에 75세였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를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식기가 또 아내의 생식기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75세의 아들도 없고 자손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이 순간에 아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더더욱 고향 땅을 떠나 낯선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민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 땅에다가 자신의 삶을 머물 수도 없고요. 잘 알듯이 한 평의 땅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또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참 하나님이 정말 점점 더 하시네. 그냥 복을 준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믿겠지만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거 좋아, 그냥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보이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겠다니, 참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일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5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입장 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럼 우리가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점대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견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경험을 하나 거기다가 추가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적당한 이야기와 대화와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진행하시면 우리가 동일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데 쉬울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들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갔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내 입장 처지와는 상관없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약속을 제안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약속 내용이 뭐냐? 바로 생육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의 언약은 파기가 되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의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언약이 주어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 때에
구원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원하셔서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모세 시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이 구원의 약속을 더욱 구체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동의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존재가,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지금 내 입장이 어떤데요? 내 생각이 어떤데요? 내 환경이 어떤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따를 때 더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순종했다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 처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어기다 보면 다 불순종하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곧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하나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한 번 말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한 번 말을 하고 나면요, 그 말이 점점 더 억양이 강해지고 점점 더 못된 말로, 단어로 바뀌고요,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하기가 힘들지요. 한 번 불순종하면요,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것을 다 불순종하는데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저들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시고요, 더욱 새롭고 강력한 불변의 약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주님과 맺게 되는 약속이 바로 그건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요,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무당이 열병이 생겼는데 이 열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백무당,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거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 환경은 정말 내세울 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이 백무당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천당이나 너나 가라 이놈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 이놈아. 그래갖고 내쫓았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부터 이 백무당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눈을 감으면요 낮에 그 전도인이 와가지고 백무당,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망하는 꼴 보기 싫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하루는 수 없이 선교사를 찾아가서요 자신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복음 전함을 잘 듣고요,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 이후 백사겸이라는 이 무당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병이 다 씻은 듯이 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어요. 왜? 돈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니 하는데 그만두니까요 어떻게 해요? 못 지고 난 그냥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저는 고덕동에 있는 명덕교회 출신인데 거기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가요 이제 우리가 다른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도 명정 유치원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건축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위에는 아직 안 졌는데 지하는 닫았다는 거예요. 지하는. 그래서 우리 지하에서 가서, 위에는 아직 건축하는 중이었고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지하에서 드린 얘기 기억나요? 위에는 우리 유건사님하고 저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하에서 드렸어요. 위에는 막 아직 건축이 다 끝나지 않고 막 뚜닥뚜닥 하고 있을 때. 그렇처럼 그렇게 건축이 중지돼 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사감이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 전답을 팔았어요. 자신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참 은혜가 되려다가 확 꺼져버리네 그냥. 나 진짜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의 아들을 유심히 보고요 공부를 가르칩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예일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철학 박사의 학위를 띠고 다시 귀국해 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귀국해 와갖고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냅니다. 바로 이분이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신 구원, 가정 구원, 가문까지 구원하고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 믿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백사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당으로 살았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백사겸처럼요 약속을 믿고요, 이 약속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선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어느 것은 따라가고 어느 것은 반대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내 입장에 맞으면 하고 생각과 입장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이 한 발자국 더 올라오려면 주님 오시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그 거리 유지하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오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은 자꾸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으로 오고 싶어 하시고 여러 환경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적당한 관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다가오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 입장이 어떤데요? 또 한 발짝 다가오면 주님 난 그거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오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 왜 나한테 가까이 오냐고. 적당한 거리 두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안 돼. 에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자꾸 나를 까는데 한 번만 더 까봐. 나 진짜 교회 예수님 안 믿는다 내가.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참되게 믿으면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고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는 치즈 창고에서 굶어 죽은 생쥐와 같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치즈 창고에서 굶어 죽냐고요, 생쥐가. 하나님이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리 맛있는 값진 치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즈라고 믿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말이에요.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자인 내가 마리아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자나 남자나 모든 환경은요 다 상징적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리아니까 마리아구나, 여자구나, 여자들이 들을 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다.
아멘. 어머, 예수님이 그러면 동생 연애자인가? 아니, 예수님이 남자로 알고 있는데 나보고 신부라 그러면 예수님이 동성 연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녀예요. 남자를 몰라. 여러분, 남자를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요,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고 애를 낳냐는 말이에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상 마리아는요,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진짜로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자기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다? 그러면 남자들과 놀아났다는 거예요. 남자들과 놀아났다는 건 뭐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간음하는 여자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일어날 수도 없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마리아에게는 최악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사실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거 안 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안 해. 자꾸 하라 그러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자꾸 저런 식으로 나 까면은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맨날 왜 저딴 식으로 설교를 한대?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이거 거부해야 돼요. 지금 왜? 그렇게 실상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녀인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도 안 했던 자신이 몸에 잉태하고 애를 낳으면요, 자기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못 느낀다 하지라도 이미 부정한 여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마리아는 믿을 수도 없지만 일어나서도 안 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큰 일이 일어났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멘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적당한 신앙의 거리를 두고 적당히 교회 땅 밟으면서 마치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아멘.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아멘.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따르게 되고 고난도 따르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직 이 구원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난 지금 죽으면 천당이건 백당이건 나는 몰라.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사람이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믿으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참된 믿음인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적당하게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막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냈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그러면 이 죽음의 직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것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모진 박해와 시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갖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었어요. 자칫하면 그것에 넘어져서 그것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릴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이렇게 데마를 얘기합니다. 데마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요, 약속을 못 믿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원래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데마를 소개합니다. 데마를 바울이 누가만큼 사랑했고 기대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다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데마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동역자 중 몇 안 되는 가운데 하나가 데마였다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이 데마가 약속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신념은 전혀 달라요. 교회에 열심히 믿음 갖고 하는 사람과 신념을 갖고 하는 사람은 달라도 어디가 모르게 다릅니다. 신념으로 열심히 예배드려요. 신념으로 열심히 헌금 생활해요. 신념으로 열심히 봉사 생활해요. 신념으로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신념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굳혀서 합니다.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우받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대우받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이 신념을 갖고 하나님 일 하다가 결국은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신념으로 한 사람들은 결국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꾸준히 하는 분들 명심하세요. 신념을 했다간 결국은 믿음을 떠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뭐라 한다고 픽픽 토라지면서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립니까? 교회 와서 청소 왜 합니까? 교회 와서 설거지를 왜 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을 합니까? 신념으로 합니까? 신념을 하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신념을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에게도 악이 되고 교회에도 악이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입장 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마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약속을 저버렸던 거예요. 저는 최근에 대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아실 거예요. 조슈아 헬시라는 목사 이야기입니다. 21살 때요. 그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써서요. 일약 스타가 되고요.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됩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떻게 두각이 나타났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가벼운 연애 문화를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책은 우리나라도 번역돼 갔고요.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 줬고요. 이 책으로 큐트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요. 지난 7월 26일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제부터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큰 교회도 목사로 영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고요. 동성 연애됐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목사도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난리 났어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가 쓴 책들을 읽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결단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충격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당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대만은 초대교회 시절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조슈아 헬시 목사는요, 우리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였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심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조용히 없는 듯 엎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없는 듯 조용히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이 조금만 살짝만 열리면 슉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간음하고, 그래서 사기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죄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위협도 하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못하는 게 바보지 하는 것처럼 남들 다 아는데. 대마와 조슈아 히리스 같이 공격하여 세상으로 가고자 우는 사자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서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또 회개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이후로 전하고 증인됨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